여러분 반갑습니다. 17강 전능한 종인가 주님인가. 제목이 전능한 종인가 주님인가. 사탄의 비인격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비인격화 전략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성도들이, 예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려는 악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고요. 종교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바라고 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을 마치 복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면 복이 탁 달라붙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복이 달라붙으면 복이 있고, 복이 떨어지면 복이 없는 인생이고, 붙으면 있고 떨어지면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장착해 주십시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그 내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붙으면 복, 떨어지면 복, 이렇게 착탈 느낌으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할 때에 진짜 좋은 복, 가장 최고의 것이 뭘까요? 최고의 것은 영원히 내 것이어야 되잖아요. 잠깐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아 버리면 이 영원히 내 것도 아닌 것이 잠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영원한 복입니까? 최고의 복입니까? 그리고 이게 막 변한다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선물로 줄 때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잖아요. 금의 속성이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시간, 한 세대, 아니면 짧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잠시 쥐었다가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합격, 이 모든 것들이 실제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복 맞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왜 진짜 최고의 것이 아니냐면, 그건 영원히 내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내 게 아니라니까. 잠시 손에 쥐었지만 수십 년 지났다가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 우주 만물보다 가장 소중한 그 복을 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죠. 그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2장 2편 1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록한 그 많은 글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잘 녹여낸 글입니다. 톨스토이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으로 쫓아내시면서 영원한 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찾아와 보라 하니까, 한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찾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찾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그 세 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고,
또 꽃은 시들고 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남아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게 지금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지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죠. 그래서 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또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는 것이지만 관계는 영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베푸신 사랑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세경이 뭡니까? 세경? 위에 글 읽어보십시오. 내가 세경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요. 세경이 뭐죠? 종이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받는 그 돈, 푼돈이죠. 그게 복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노예로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그 집 상속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복이지요. 내가 돈 100만 원 못 받아도 내가 그 자격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기서 물질을 말할 때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이라고 달라고 말하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시험 합격, 사업 번창, 이런 등등의 이 모든 물질적인 것,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최선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잃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저 지금 그림에 물이 있지요. 컵은 자신의 용적량만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보다 작은 것을 채울 수 있지요. 그릇보다 작은 것이 들어가야 그릇이 그걸 담아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용적량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억을 넘어서서 10조,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허무함과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99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더 모아서 1조를 만들려는 욕망이 클까요? 99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을 더 모아서 100만 원을 모으려는 욕망이 더 클까요? 999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모으려는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막 마셔보십시오. 그러나 바닷물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의 용적량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항상 갈증이 나타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용적량이 만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의미가 이 땅의 물질보다 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하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든 면으로 볼 때에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으로 채워져도 사람은 그 마음의 허무함과 그 갈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충만함과 행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보다 영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훨씬 더 큰 것을 채워야 된다고요. 큰 것이 채워져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만족감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모든 존재적으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때 비로소 만족함과 평안함과 충만함과 행복과 이 모든 이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고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좋은 것과 성령이 지금 딱 대비되고 있죠. 좋은 것이,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건데, 네가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최고 좋은 것 주신다고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물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가장 큰 누구도 어떤 것도 더 집어넣을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사람의 용적량은 정신적, 영적, 육적 이 모든 인간이 가진 용적량은 만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용적량이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로는 채울 수 없고 항상 빈틈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요? 만물보다 큰, 아니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 딱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다윗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이 어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걸 기다린 게 아니고요. 메시아 하나님 자신을 기다린 거지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이고 세상 만물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복이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사탄의 비인격화 전략을 한번 봅시다. 사탄은 항상 종교를 생각할 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같아야 한다. 기계적 신앙의 공식이지요. 비인격화, 기계화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100원을 자판기에 넣으면 반드시 저 자판기는 나에게 커피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1000원을 넣으면 저 자판기는 반드시 뭘 줘야 해요? 포카리 스웨트를 줘야죠. 그런데 100원을 넣었는데, 아니 500원을 넣었는데 커피만 나온다. 맹물만 나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발로 주 차비겠죠. 막 때리겠죠. 내놔 이렇게 하겠죠. 자판기는 딱 보면서 김상조 씨 커피를 눌렀네요. 이 커피는 당신에겐 맞지 않아요. 이 커피는 당신에게 당뇨병을 일으키는 당도가 너무 심한 것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는 줘야 돼요. 내가 100원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눌렀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내지요. 지니를 불러내는데 무조건 이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지니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저 거인이 못하는 게 없지요. 전지전능합니다. 굉장히 모든 만물의 으뜸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전지합니다. 그런데 무엇하지요? 인격이 없는 거지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지요. 내가 악인일지라도, 지독한 악인일지라도 내가 악한 일을 시켜도 쟤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쟤는 신적이지만, 엄청난 신적인 권능이 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너는 전능한 종일 뿐인 거죠. 신이 아닌지요.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는 전능한 나의 종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계적 신앙의 공식입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죠? 사람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욕심을 채울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할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될지, 여러분,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치성을 드리고, 내가 어떤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갖다 바치고, 내가 그 신을 열심히 신봉하면, 인풋 투입하면, 내가 종교적 행위를 투입하면 당신은 나에게 주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어야 되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지 못하면 이 신은 어떤 신이지요? 영험하지 못한 신입니다. 영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신을 아무리 섬겨도 이 신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내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신에게서 저 신으로 옮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 신과 나는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저 신이 영험하지 못하면 그냥 바꾸면 그만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신을 섬긴다고요. 인풋, 나의 욕망과 나의 욕을 위해서 인풋, 치성을 드리고 내가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치고 그에게 찬양하고 그에게 다 치성을 드릴 때에 저 신이 나에게 아웃풋, 산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는 그 신에게 대해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거죠. 그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 신앙의 공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11조 하고, 굉장히, 사실 11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를 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1조만 합니까? 감사헌금하고 비전헌금하고 여러분 뭐 건축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뭐 회비 내고, 거기다가 또 열심히 또 헌금한 후에 또 뭐 봉사하고 또 뭐 아이들 밥 맡은 아이들 또 뭐 사먹이고, 진짜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수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해대도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양심이 없어도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의 뭐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치성을 받고 헌신을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 아웃풋이 안 좋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좀 이게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인풋은 엄청나게 들이미는데 아웃풋이 안 좋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제가 봐도 영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인격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당신의 사랑을 주심으로 나에게 인격적 사랑의 대우, 인격적 관계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더 드리고 싶은 거죠. 더 섬기고 싶은 거죠. 이게 인격적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십시오. 인격적 관계에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고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인격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도 인격적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자판기의 방식이 아니고 요실 램프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인격적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과거와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보실 때에 그게 아직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잠시 보류하시죠. 잠시 미루어 두신다고요. 당장 필요할 땐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가슴 아픔 사연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 그것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시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시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잠시 보류하게 하신 것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도 물론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앙의 공식은 인풋, 우리가 헌신과 물질과 많은 시간들을 투입한 것과 산출이 같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었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주신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너무너무 조그만 것들을 부어도 드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10원짜리 같은 작은 것들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천만 억만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반대로 억만금 같은 그 큰 헌신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10원 같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인격적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고 일반 많은 종교들은 항상 투입과 산출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투입보다 산출이 훨씬 더 많아져야 그것이 영험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신앙은 영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 영험하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많습니다. 영험하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 내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상속자요,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와 피값으로 바꾼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상속자가 세경 몇 푼 안 받았다고 아버지 내 일했는데 왜 월급 안 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나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가 무슨 세경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곧 내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래서 몇 푼 이 세경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존귀한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셔야지요. 자, 그리고 사탄의 비인격화 전략. 다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에너지로 취급합니다. 왜 하나님을 에너지로 취급할까요? 인격이 없는 거지요. 에너지는 인격은 없어요. 힘만 있다고요. 힘은 있는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으면 주권도 없는 거지요. 교제도 할 수 없잖아요. 인격이 있어야 사람과 교제를 할 건데 인격이 없는 강력한 힘만 있다면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막 성령의 힘, 성령의 바람 이렇게 하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막 이상하게 장풍 쏘고 장풍 쏘는 목사 있다고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오던데 성령의 불 팍 넘어뜨리고 그건 인격적이지 못해요. 막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막 그건 성령이 부착물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충만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마치 내게 쫄쫄쫄쫄 부어가지고 30%, 40% 마치 이게 배터리 충전되듯이 90%, 100% 성령 충만됐네.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내가 교통한다고, 교제한다고요. 성령의 교제함.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궁극적인 힘, 에너지로 취급하는 것은 비인격화 전략 중에 가장 최선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이 온 만물 속에서 퇴치하고
던져버리기 원하는데 과학자들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우주적인 시스템, 전 우주적인 질서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질서를 보면서 신적인 설계, 신적 설계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자들이 좀 탁월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계를 보라.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시계를 만든 사람은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작동하는데 계속 보면서 시계야 돌아라, 시계야 돌아라, 시계야 돌아라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온 우주의 신적 시스템, 질서를 만든 신은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저 멀리서 시계의 작동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만물의 질서와는 관계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 저 멀리 하늘 너머에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인정한다, 창조했다는 건 내가 믿는다. 그러나 저 멀리 우주 한편에 계신 분이지 지금 온 우주의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주도하고 관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서양의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떠나버리면 그건 왕이 아니지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십니까? 선조가 의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온 대신들이 막 끝까지 말리잖아요. 왕이시여, 마마, 여기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누가 왕을 왕이라 인정하겠냐고 그렇게 끝까지 말려가지고 그렇게 붙들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온 만물의 창조자요 왕이시라면서 저 멀리 있다면,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왕이십니까? 그냥 저 멀리 있는 동네 옆집 아저씨지요. 그래서 이 이신론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과 역사와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하나님께서 딱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몰아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사탄의 비인격화 전략, 궁극의 힘으로 취급하라. 이신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6강, 17강 퀴즈입니다. 궁금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퀴즈. 1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6강이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형태. 네 글자죠? 기땡땡땡이죠. 기땡땡땡. 주의 이렇게 끝나죠. 2번, 인격적인 신앙의 공식과 비인격적인 신앙의 공식을 써보세요. 예. 인풋, 아웃풋, 똑같으냐, 다르냐, 그런 거죠. 예. 투입과 산출은 같으면 다르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좀 길게라도 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건요.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직접 운행하거나 작동하는데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세 글자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7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